하나님의 교육에 대해서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홈스쿨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아이들이 참되고 바르게 자라가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침례 요한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여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잘 자라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농부요 가난한 사람의 가정에서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당신이 도와줄 몫을 성실하고 즐겁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이가 들게 되자 곧 일을 배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함께 목공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입는 허름한 옷을 입고 그분께서는 작은 마을의 거리를 걸어서 작업장으로 왕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위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자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일을 하심으로 몸과 마음이 튼튼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온갖 능력을 사용함으로 그것들을 건전하게 보존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께서는 모든 분야에서 최선의 활동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잘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심지어 연장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까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사업을 세심하고 훌륭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그와 같은 일이 명예로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무엇인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가정의 의무에서 자기의 몫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무거운 부담을 같이 나누는 자녀들을 좋아하십니다. 그와 같은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하여 가정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하며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하는 젊은이는 세상에서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비천한 장소에서 성실히 행함으로 그들은 보다 높은 지위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하시고 모든 연장을 다루는 일에도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건축가요, 목공수였습니다. 이 손으로 하는 이 수공들을 이 현대의 젊은이들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이 엉뚱한 것들에 많이 시간을 쓰게 되어서 체질이 허약해지고 영육이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은 대부분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교육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암처럼 사위를 좀먹고 있는 부절제와 그 밖에 악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자녀들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시켜주는 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100배의 더 좋은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부모들이 또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악에 대하여 그처럼 무서운 힘이 되고 있는 습관을 선에 대한 힘으로 바꿀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시냇물을 그 근원에서 조종해야 한다. 이 가정이죠. 가정. 그리하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생애의 기초를 놓아줄 수 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유혹을 정할 수 있는 도덕적 힘과 생애의 어려움을 대항하여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추어 집에서 내어보낼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목적의식을 넣어주고, 목적의식, 이제 목적 없이 그냥 아이들과 놀고 무슨 어떤 사위에 가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목적의식을 넣어주어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만들 능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발에 햇빛과 어두움을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하늘로 향하도록 똑바른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간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은 예시는 이 세상에서 선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가마이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가정에서 나갔을 때 그들이 배운 교훈이 알려지게 된다. 보다 고상한 생활 원칙이 다른 가정에 소개되고 향상시키는 가마력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모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적인 해석만을 통하여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그릇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인간적인 해석, 성경을 인간이 해석하고 또 인간이 쓴 것만 연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불신적인 것을 연구를 계속하게 되면 당연히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교과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곧 천국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학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므로 교육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작 교육을 가르치고 또 천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조용히 지내는 기간에 그분의 생애에서는 동정과 도움의 물결이 흘러나왔다. 그분의 유용성과 꾸준한 인내, 그분의 용기와 성실, 유혹에 대한 그분의 저항, 그분의 항구적인 평안과 조용한 기쁨 등은 끊임없는 격려가 되었다. 그분께서는 순결하고 그윽한 분위기를 가정으로 가져오셨고 그분의 생애는 사위에서 작용하는 누룩과 같았다.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셨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나 치료해주고 생명을 주는 사랑의 힘이 그분께서 나와서 시험 맞는 자들, 병든 자들, 낙담한 자들에게로 전달되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다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매우 어릴 때부터 침착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공중봉사를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여기 이제 사사기 13장 12절에 보면 삼손을 키운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이렇게 한 말이죠.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마노아가 한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하고 이게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체격을 형성시켜주는 어머니는 마음과 품성을 꼴지어주는 정신적, 영적 가마력도 또한 나눠주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를 낳은 히브리인 어머니 요게벳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늘에서 지시한 아들이요 결백한 사사이며 이스라엘의 선지자 학교를 설립한 사무엘의 어머니는 기도와 자아 희생을 실천하고 하늘의 영감을 받은 여자 한나였다. 구주의 선구자의 어머니는 나사렛 마리아의 친척이며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었던 엘리세벳이었다. 성경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활 습관을 주의 깊이 잘 지켜야 할 것에 관하여 가르쳐준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려 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그의 습관과 또 그 아이를 기르는 데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천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말하였다. 태아기에 받는 영향을 많은 어버이들이 그리 중요치 않은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만 하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2번씩이나 분부한 그 기별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히브리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신다. 천사는 그가 다 삼가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고 말했다. 자식의 복리는 어머니의 습관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어머니의 식성과 감정은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만일 어머니가 그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어떤 것은 끊어야 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금해야 할 것도 있다. 만일 어린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어머니가 방종하거나 이기적이고 조급하며 흥분적이면 그런 기질들이 아기의 성질에 반영될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자녀들이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악의 성향들을 상속물로 물려받았다. 어머니가 방종하거나 이기적이고 조급하며 흥분적이면 그런 기질들이 아기에게 그대로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확고하고 바른 원칙들을 따르고 절제하고 극기하고 또한 그가 친절하고 온유하고 이타적이면 그는 그와 같이 고귀한 모든 품성의 특성들을 아기에게 물려줄 수 있다. 어머니는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사회는 하나의 학교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가정이 모든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관이 될 것을 명하셨다. 어린이의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은 어린이의 최초의 학교이다. 이곳에서 자녀는 부모를
교사로 모시고 그를 평생토록 인도하여 줄 공과 곧 존경과 순종과 공경 및 자제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한다. 가정에서 끼치는 교육의 감화는 선이나 악에 대하여 결정적인 힘이 된다. 그것은 모든 점에서 정적이며 점진적이나 만일 올바른 면에서 끼쳐진다면 진리와 의를 위한 원대한 능력이 된다. 아이가 가정에서 올바르게 교훈을 받지 않으면 사단이 그의 택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아이를 교육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머니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가르쳐 주소서 하는 기도를 자주 구주께 드려야 할 것이다.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주신 교훈들에 유의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때마다 지혜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부모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그 거룩한 책임을 위하여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교육으로 달성되어야 할 모든 것들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예비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이 예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교육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할 때 교사는 과학이나 문학 방면을 가르치는 데에만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학문적으로만 가르쳐서는 우리 학생들을 품성이 안정되고 정직하고 바르고 순종적이고 또 아름다운 사랑을 소유한 그런 학생들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사는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힘뿐만 아니라 마음의 넓이를 가지고 온 정신과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아이들에게 유용한 일을 시키고 또 천년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 악을 피하면서 그러한 산골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면 가장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아이들을 참으로 훌륭하게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